우리 같이 기도하고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목자 헬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헬퍼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 모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목자와 헬퍼들 되게 해주시고 또 비대면이지만 함께 모여서 나눌 때에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각 목장에 또 각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대면으로 모이는 모임들을 좀 시도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난주 주보에 보니까 두 목장이 비대면으로 모이셨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주보에 더 많은 목장들이 모였다고 보고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목장 모임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금도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모이는 것이 지속되어야지 나중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라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만이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아무런 허물이 없이 모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목자 헬퍼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라도 계속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헬퍼들 분들 가운데 이 인터넷이 좀 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그 목원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방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래도 인터넷에 좀 능숙하신 분이 계시면 그 목자가 또는 헬퍼가 꼭 그 방을 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원들 중에서 누가 방을 열고 참석 이렇게 해서 움직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주에 꼭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장 나눔은 나눔이에요. 티칭과 러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쉐어링 하는 거예요.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같이 서로 나누셔서 이 목장 모임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오픈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은 것 가운데 질문을 좀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목장 식구들하고 이런 걸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방에는 그 주님이 계실 자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만한 공간이 뭐 한 30%가 되는 것 같다, 뭐 50%가 되는 것 같다, 뭐 70%가 되는 것 같다, 이런 퍼센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시는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목원 식구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하는지 마음의 공간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설교 들을 때 얘기를 했는데요. 내 마음의 공간에 왜 주님을 모셔야 할까? 왜 주님께서 이 마음 공간에 계셔야 하는지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도 함께 하여 주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 왜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 가운데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받았고 어떻게 문제 응답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세 가지를 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 뭐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선택하셔서 나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 이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원하는 질문들 같이 이렇게 쉐어링할 수 있는 거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나누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안드레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장모님을 고쳤죠.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울 때 모든 병이 완전하게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소문들이 나게 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집 앞에 해가 저물 때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데려오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일단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와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의 집은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늘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고 이 방을 구비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쉬실 수 있도록 방을 내어 드린 것처럼 이것을 영적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더불어 먹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공간을 내어 드려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역사와 아주 기적을 늘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방을 내어드렸던 이 베드로에게는 이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또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늘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삭개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사람들이 다 유대 민족이 싫어하는 세리장이었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실 때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요.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물의 절반이나 나눠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육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여서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짐도 대신 지어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죄의 짐, 어두움의 짐, 무거운 짐들, 여러 힘든 모든 것들을, 걱정의 짐들, 질병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결국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방을 마련하고 그 마음의 방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방을 열어드리는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여쭈어 치료를 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었지만은 어쨌든 고열로 고생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쭈었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30절에 31절을 보게 되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열로 고생하고 있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현장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집을 예수님께 오픈하여서 섬길 때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쭙게 됩니다. 주님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에 They told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뭘 물었을까요?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은 어떻게 고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겠죠. 그리고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엿주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데요. 결국 이 기점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이 되게 된 동기는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께 와서 아뢰일 때, 주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때, 말씀드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님께서 즉시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붙들고 일으키실 때에 그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어떻습니까? 몸이 회복될 때 오늘 막 너무 아팠는데
뭐 갑자기 그 다음날 막 확 회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몸이 아프면은 회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간들을 지나야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일으키실 그 순간에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이 즉시로 내렸고 그 즉시로 열이 내리자마자 그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수종 들고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이 떠나갈 때 그냥 지지부지 떠난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병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 말씀드리면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가보게 되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뭐 좋다는 약, 뭐 좋다는 의사 찾아다녔겠죠. 근데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을 때 나음을 입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질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그 여인도 만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병이 완전히 마르게 되었다,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으면, 힘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절실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이 장벽이에요. 그러나 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 장벽을 우리는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뢰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오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기도 가운데 나가고 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 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가 여러분 기회이기 때문에 더 위축되고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6절 3절을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 큰 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겠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 회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저물에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저물어 해가 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유월절이 아니라 갑자기 안식일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치료를 하면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물 때까지 그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혹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영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영영 귀신의 그 눌림과 붙잡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동네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의심하면서 나왔든지 아무 생각 없이 나왔든지 옆에서 뭐 끌어서 억지로 나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고통과 불안이 있을 때,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셔서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드시죠. 또 가정에 모든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가정의 형편도 너무나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면 주님께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힘드시죠.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벌써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에서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모든 진을 다 쏟아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무렵부터는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밤 늦게까지 고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적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오늘 3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피곤하셨을 거예요. 뭐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고 돈을 버는 일도 아니었고 이것을 통해서 뭐 권력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신 이유는 결국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몸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전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약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혼과 이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식구들을 좀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러나 이 교회의 모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이 상황을 결국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또 믿음으로 모든 것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어려움을 가지고 나올 때 속히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자 헬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